모든 것은 관점입니다. 똑같은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왜 이런 거야?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도 오셔야지 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잖이 답답해 하십니다. 예수님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이게 좀 너무 늦어요. 빨리 도와주셔야지. 지금 하면서 우리는 다그치듯이 예수님의 시간 운영에 대해서 못마땅하듯이 다소 불평어린 그런 시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잖아요. 특별히 모든 일상의 문제도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 정확해. 너희 생각처럼 이렇게 늦지 않아. 난 약속대로야. 네 계획대로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 속에 내 사랑과 내 능력과 내 마음이 다 담겨 있어.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그 시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늦추지 않고 모자람 없이 내가 정확하게 곧 속히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야. 내 타임 내가 잘 지킬게 하시는 주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오시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시는 걸까요? 그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상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 덥석 나눠주는 것이 상이 아닙니다. 그 상을 받을 만한 일,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다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 이렇게 살았어요, 땀 많이 흘렸지요, 내가 얼마나 정말 힘들게 일을 했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상 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산 그 삶의 결과로 상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상에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이고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상 받으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내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이 기준되어서 주님께 상 또는 책망 그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바울은 자기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삶에 올인했습니다. 무엇인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래요. 교회의 일꾼이래요.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의 일꾼,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아있는 고난,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요. 그냥 쉽게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될 교회를 섬기는 그 일, 교회의 일꾼,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로 그의 삶을 달리고 또 달렸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표대가 분명했고 그것을 향해서 달리는 삶을 후회 없이 달릴 수 있었고, 그 생애를 마칠 때는 확신했습니다. 나 상 받는다. 나 이제 상 받는다. 그런데 나만 받는 상이 아니야. 왜 이 복음의 일꾼된, 교회의 일꾼된 이 삶이 나뿐이겠는가?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산다면 상 받지 하면서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복음의 일꾼됨, 교회의 일꾼됨, 이것은 바울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상 받는 일이 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함께 상 받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 사명을 찾아야 돼. 사명을 찾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그 하루하루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기루 잡듯이 뭔가 잡는 듯 하면 그날 또 내 손에서 날아가고, 이번 달에 뭔가 결산이 있어 그 결산도 아무것도 아닌, 하늘을 살든 메티를 살든 방향이 없고 그것도 내가 정한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주님 오실 때 받을 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노예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이틀 동안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제 많은 이야기를 다 각자가 했어요. 특별히 이번엔 강사님을 모시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강사가 돼보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잘 얘기하는데요, 너무 또 감동과 은혜와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많았지요. 또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많았죠. 그런데 여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몰랐대요. 어떻게 사는지 몰랐대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대요. 공허했대요. 이게 뭔가 이게 채우지 않는 것이 있대요. 발견했대요. 주님이 부르신 것을 알았대요. 복음을 위한 그 삶, 주님의 몸된 교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름받은 그 일들, 그것을 발견하고서 인생이 달라지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목사님하고 결혼했나?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한국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죽고 싶었어요. 왜 그 길 가는지,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지, 왜는 난 그 사모의 길을 가야 하는지. 나는 방황도 했고 죽고도 싶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쁩니다. 비록 그 목회하는 현장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이요, 주님께서 부름받은 그 길인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이 부름받은 그 부름이 행복한 것이고 그 길 걸어가시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니 그날 사모합니다. 그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사모가 되는 것, 그것만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교를 위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제 이제 우리 경찬 이브팀이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식사도 준비해서 우리 교직원들 이렇게 또 섬기기도 하고, 또 그 자신과는 또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왜 찬양하시냐고,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찬양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좀 얘기도 하고 또 앞에 나와서 얘기도 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경찬팀 그 가족 중에 한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그 며칠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이제 갔다 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 현장이 너무너무 슬픔이에요, 슬픔.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한 자, 그리고 5자녀 중에서 3자녀를 갖다 잃어버리고 그 현장에 있는 자, 뭐 얽히고 설키고 뺏기고 모든 가운데서 그래도 그 목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감사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각오도 하는 그 현장을 다녀왔노라 하면서, 그 현장을 갔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가 말라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찬양할 일이 많은지. 그는 이곳에서 그 힘든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감사할 것도 찾고 현장의 삶도 그렇게 돌보는 그들을 하고 온 이야기,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감사할 일 많아요. 그리고 온 땅의 이 슬픔, 이 절망,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다 뒤집어진 이 속에서 어둠 속에 걷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어서 그들에게 가서 유일한 그들의 빛인 복음,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할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 오후에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졸업예배 기양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눈물로 정성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졸업예배에 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찬양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경찬이 울려지냐,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하며 봉사하며 교육하며 훈련하며 가르치며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나에게 예배자의 직분을 주고 여러 사명 직분을 주었으니 잘 감당하겠나이다. 온 땅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내가 꼭 거기에 가지 않아도 지금 얼마든지 여러 차원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200여 언어를 쓰고 있는 이 뉴욕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 인생,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헤아리십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헤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카운트다운 됐으니 제각 주님 오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삶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헤아리실 그 헤아림, 그 삶, 상 주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상 받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맞을 그 준비에 올인해야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사모하시는 주님이 곧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삶을 분명히 합시다.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삽시다.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교회를 위해서 삽시다. 주여, 나로 그렇게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그날에 영벌을 주시기도 하고 또 놀라운 영생의 삶을 주시기도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상급은 우리의 충성스러운 맡겨진 직무에 대한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 뭐 악을 행해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무슨 뭐 복 있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견딜만 해. 슬금슬금 지낼만 해. 착하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저 사람 상 받는 거 봤어? 예, 그냥 좀 어려움이 있으면 더 있을까? 특별한 거 뭐 없네? 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상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언제? 지금까지도 없었어. 이 일하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시간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시간은 속히 오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그 일에 따르는 영벌과 영생은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한 자에게 주는 이 영벌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
내가 무슨 그 영벌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해야지. 내가 누굴 속이기를 했어, 누구 것을 뺏어오기를 했어, 내가 누굴 죽이기를 했어. 그런 것은 내가 아니잖아. 그의 영벌과 나는 안 맞아. 안 맞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 안 하면 그게 악한 일, 그 영벌에 그 주님의 심판을 받는 데니까요. 해야 할 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한다고 무슨 티가 나나?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아유, 저주분 가진 자들이 하면 되지. 내가 안 해도 돼. 누가 신음하는 거, 누가 돌보겠지. 그 신음 어제도 있었어. 내일도 좀 끙끙대면 좀 묻대. 아유, 똑바로 살지. 마치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그 신음의 신음은 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또 지나면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냥 놔둬도 되는 것처럼, 잘 교회가 다 되는 거니까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고 그것은 영벌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그 시간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는 주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자그마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던 그 일들, 영벌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사실은 자기의 그 행위로 상급을 받는데,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을 깨닫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은혜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복음, 거저받은 이 복음을 그냥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리라.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십니다. 상 주시기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가, 교회 일꾼으로 사는가 분명히 헤아리시면서 상 주십니다. 소리하지 마십시오. 영벌도 가지고 오십니다. 상 받는 그날 다 되시기를, 사명 감당하는 그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는 상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끝내시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일을 잘 시작해놓고 끝을 못 맺는 사람들은요, 그 습관. 그래서 버린 일은 많은데 맺지를 못해요. 그 맺어도 이상하게 맺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전쟁을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할 땐 대단했죠. 뭐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하는 얘기 뭐 다 끝났다 뭐 했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끝을 낸 그 오늘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끝난 거예요? 또 잘 끝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8월 30일 모든 철군 다 이제 끝이다, 다 철수한다, 끝이야 끝, 이라고 몇 번씩씩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 끝이에요? 이 시작을 넘어선 끝 맞아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끝이 아니고 패배한 것이라고, 진 것이라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봐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그런 이상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은 처음, 끝, 처음 시작했다면 반드시 끝을 내는 분이에요. 근데 그 끝이 점점 아름다운 게 우리 주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손에 맡긴 자, 그 주님과 손잡고 가는 자는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비하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안 믿겨지는 일들이 있으니 야이로로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는 그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셔야지요. 주님께서 고치겠다고 하시면서 고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에 해서 갑니다. 가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를 지체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12의 혈루병
여인을 갖다 만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 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가신다고 해놓고 서둘러 가셔도 지금 그런데 중간에 머뭇머뭇대다가 딸 죽었어요. 예, 회장장이요,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끝. 저분 더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 빨리 가서 장례나 치르시죠. 이 이야기를 갖다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지체하시다니, 이게 죽다니, 이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주님은 시작하신 그 일, 야이로 딸을 고치겠다 가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던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고치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끝냈는데 주님은 가시는, 끝 아니잖아, 가야지.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야, 자는 것이야.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더 좋게 끝난 줄 봤잖아요. 그렇다면 내일이 가다가 지체되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시작한 일 갖다 중간에 슬쩍 그만두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더 좋은 끝을 우리 주님은 오메가로 맺습니다. 마침으로 맺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더 좋은 것이고 완전한 완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길이 더 좋은 길, 점점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을 거둔다, 구원하시다가 그만두신다. 주님께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자가 아닌데 사랑했잖아요. 죄인이도 사랑했잖아요. 별것 없어요. 이 죄로 허물로 죽을 인생들을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 바뀌어요? 그 구원이 바뀌어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이 구원, 이 사랑을 계속하기 힘들다, 그만하자, 빠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너 알고 보니까 정말 못됐네, 정말 못된 거 우리 알고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구원에서 포기하자라고 할 만한 그 조건과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 못난 것 알아요. 우리 또 죄 져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안 돼 하면서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 짓는 것 알아요. 구원을 시작했으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하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건지시고 보담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랑의 깊인 구원의 아름다운 그 길로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보세요, 점점 좋아진다니까요. 필리포서 1장 6절부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시작하신 그 일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넘치고 점점 잘되고 점점 형통하고 점점점 우리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면 점점 더.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할 일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냐고요.
우리 주님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데,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데, 도심을 포기하지 않는데, 지키심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이 점점 더 잘 되는 것인데, 내가 볼 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아니에요. 그 골짜기가 있어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난의 길, 그거 잊지 마세요. 그 자리를 우리를 나는 힘들다, 나는 괴롭다,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완성이라는 시간, 다시 오시면 완성이에요. 그럼 완성이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을까요? 그 전까지, 완성까지는 키워드가 일이에요. 완성한 다음에는 무엇이 키인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가 그치고 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끝을 내는 것은 일하는 그 시간, 그 역사를 끝내는 것이고, 그 다음엔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식의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지난주에도 우리 옥장로님 그 모든 장례 예배를 치렀는데,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세상,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 세상, 갈등이 없는 그 세상으로 주님께서 펼치시는 안식의 세상이 우리 주님 오셔서 펼칠 세상이니, 들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리고 6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마지막 끝내는 것이 무엇이면 죽음을 끝내고, 전쟁을 끝내고, 갈등을 끝내고, 미움을 끝내고, 여러 가지 애통과 가슴 치는 일을 끝내고,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일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아직 그 애통이 있는 것은 사시나 지나간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그날을 더 잘 준비하는 길목에 있는 것이니,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을 갖다 막 접어두고 시험 들지 말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 빛나는 재림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이 누군데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 옥에 있어, 가만 보자,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옥에 있으면 이 말이 되나? 야, 이거 지금 생각이 이거 정말 복잡해지네. 이리 와봐, 가서 물어봐. 도대체 우리가 기다릴 이가 당신인지, 내가 지금 옥에 있잖아, 이 상황이 어렵잖아, 이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이게 무슨 모양이야, 가서 좀 확실히 알아봐. 당신이 맞냐고, 메시아가 예수 당신이 맞냐고,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냐고 좀 물어봐.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 형편을 보니.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일, 곧 그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고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릴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예수를 믿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는 자 있어요. 다른 종교로 가는 자 있어요. 이단의 그 일들이 지금 현재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당장 나골이 온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는 자 있어요. 이단의 길로 가는 자 있어요. 그래, 돈이 최고지, 뭐 내가 신앙생활 해봤지만 뭐 그래, 다시 돈 벌러 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다른 데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착각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오직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 주님 언제나 오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시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모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엉뚱하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날에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날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오늘 창문을 열면서 오 주님, 이날이 오십니까? 그날이 창문을 닫으면서 내가 자는 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끝내십니다. 내 고통도 끝내십니다. 내 눈물도 끝내십니다. 이 역사의 모순도 끝내십니다. 공정이 없는, 정의 없는 이 땅도 끝내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아니,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영생과 영벌의 주님이 오신다.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 상 주실 그분이 오신다. 그 주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다가 그를 맞지 말자. 우리 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준비하자. 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귀를 기울여보세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들리고 있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복음을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정리하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후회 없이, 뒤돌아봄 없이, 주저함 포기 없이 끝까지 다 잘 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